여기서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건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키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더 자라갈 수도 있고 믿음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의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24절에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갈렙은 믿음이 있었죠? 믿음 있는 사람 마음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믿음 없는 사람 마음과 다를 수밖에 없죠. 갈렙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갈렙만 다르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다르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다른 겁니다. 그들과. 여기 믿음과 순종을 거론할 때 여기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그 레위기서 7장의 내용에 보면 5가지 제사 중에 하목제 제사가 나오는데 그 하목제 제사 중에 제사장이 먹을 몫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몫이 딱 2가지거든요. 하목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하목제 드린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몫이 딱 2부분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하나는 가슴입니다. 하나는 오른편 뒷다리를 먹을 수 있어요. 왼편은 안 됩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위를 딱 정해줬는데 가슴과 오른편 뒷다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30절입니다. 여호와의 하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삶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하목제 이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하목제 이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론과 그 후손은 제사장인데 구원받은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먹을 몫이 2군데입니다. 여기 가슴, 저를 보세요. 이 제물 중에서 가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리고 그리고 물려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 뒷다리 부분을 번쩍 들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물려서 먹는 겁니다. 흔드는 것은 요제죠. 그리고 번쩍 드는 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거제입니다. 거제. 그래서 가슴인데 흔들어 드리니까 요제로 드리니까 흔든 가슴이고 오른편 뒷다리는 번쩍 들어 드린 거니까 든 뒷다리다. 거제라는 그 말입니다. 그 2부분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써놨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슴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가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 계속 드려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23장 26절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레위기 잠언 23장 26절인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자꾸 드려야 되냐면 시간 나는 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 중심이 주님께 가 있어야 주님이 나머지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제 드리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도와주실 때도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 안 도와주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 주님께 마음을 바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허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는데 이 육신의 허리 부분은 힘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신앙의 허리 부분이 어디냐?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주님께 안 가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몸만 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뭘 하는데 마음이 안 들어지면은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적에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형식을 하나님은 기뻐 아니하셨잖아요. 헛된 제물이라고 하고 그걸 헛된 경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헛된 제물이지 않습니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제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자니 마음 중심이 주님께 안 가 있는 것은 성읍이 무너진 성읍이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안 가 있는 것은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안 가 있으면요, 마귀가 화살을 날리면 얼마든지 화살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늘 무뎌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무뎌질 수 있죠. 왜 하필 제사 드리는 방법이 흔들어 드리라 그랬을까요? 깨우는 거잖아요. 깨우는 거. 그렇죠? 마음을 흔들어 깨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 마음이 언제 일깨워져요? 이런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마음이 일깨워지잖아요. 찬양도 집중해서 찬양해서 그 안에서 같이 듣고 하면 마음을 주님이 흔들어 주시잖아요. 형제 자매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면 마음이 흔들어 주시죠.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주제 가운데 오면 흔들어 주시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이렇게 자꾸 무뎌지니까 세상에 막 큰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 사건들을 일으켜서 정신 차리라고 큰 지진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도 일으켜서 마음을 흔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런데 무대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요. 학개서에 보면은 학개서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주님께 좀 드려봐요. 마음을요, 딱 주님께 드리는 연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훈련이거든요. 무엇보다 마음 드리는 걸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드리는 거. 그 마음 드리면 뭐가 따라갈까요? 오른편 뒷다리는 뭐예요? 오른편 뒷다리는 이 행동하는 데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짐승에게 뒷다리는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 적에 뒷다리 없으면 못 올라간다고요. 크리스찬들이 이 마음이 가면요, 그 다음에 행동은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필 왜 오른편일까요? 왼편은 인간편,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편에 자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자꾸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을 드리고 행동도 따라가고 마음 드리고 행동 따라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자꾸 드리는 그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크리스찬들은 이 마음도 일종의 동산인데 동산은 가꿔야 되잖아요. 동산 가꿔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꾸 가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계속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크리스찬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도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전히 붙어 있고, 그리고 교제에 참석하는 가운데 또 말씀도 꾸준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꾸준히 하면요, 주님이 마음을 갖고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덤으로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가서 4장에 보면은 동산을 장근 동산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열매가 많고 향기가 많은데 쭉 가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그 말이 뭐예요? 북풍과 남풍이 불면은 이 꼴짜기에 북풍과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요, 온도차가 크면요 열매가 맛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환경은 그렇게 주님이 가꿔주는 그런 마음이 가꿔지도록 또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 꼭 필요한데 믿음과 순종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 시편 57편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 확정됐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다 고정된 거예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니 두 번 강조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다 고정이 된 겁니다. 마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딱 드려진 상태인 거예요.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자정하고 계신 겁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어떤 안 바뀌어 있는 상황에도 말씀에다 마음을 딱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에 고정된 사람이 뭘 할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물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찬양한다는 말보다 이 크리스찬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새벽을 깨우고 어떤 사람이 정말 세상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 빛을 비춰서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주님께 고정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이 마음이 주님께 자꾸 가고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면 그 사람 믿음은 점점 더 바르게 세워질 거예요. 점점 더 굳건해질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급조된 일꾼이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통해서 충분하게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도록 하심으로써 준비된 일꾼인 거예요. 전투도 실제 해보게 하고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투를 경험해야죠. 계속.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쭉 살펴봤는데 마음속에 다시 묵상 좀 해보고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박 3일 동계 대학생 수련회 주님이 허락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드리고 이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각 사람의 행편을 일일이 아시오니 합당한 것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길에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